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그랬죠. 에바브라가 이제 좋은 소식도 가져오고 나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면 바로 이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한 시기가 아마 주후 53년에서 55년 그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같은 연금될 때는 61년부터 63년까지 62년 전후라고 본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지가 한 7, 8년, 9년 정도 지난 시기죠. 이때 이제 벌써 바울이 아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 지방이 이제 골로새 지방인데, 골로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이 에베소라 그러면 골로새는 저기 아마 강릉 좀 될 거라고요. 이제 강릉이 아니라 저기 어디 원주쯤 될 거라고 했는 거예요. 그 원주가 산골이잖아요. 산이 많은 곳인데 그 계곡에 있는 몇 개의 도시가 있는 거죠. 이제. 골로새뿐 아니라 인근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방에 다 에바브라나 이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돌아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에 벌써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 한바탕 분란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그곳에 와서 역선교를 했던 얘기가 저희 갈라디아 교회에 최초로 나타났죠. 그죠? 제일 먼저 선교한 곳이 갈라디아 그 지방인데, 갈라디아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돌아오면서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얘기가, 바울 저 사람 거짓이야, 저 엉터리야, 그러면서 얘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선 유대인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거기서 빨리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 그런 거죠. 물론 갈라디아서를 뭐 언제 썼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먼저 일찍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급히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로마에 있던 그 시기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또 다른 이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2장을 한번 보면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미 이게 골로새 교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그런 영혼 사냥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런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로 봐서 아마 초기 영지주의가 아닌가 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 그런 신비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의하면 상당히 철학과 연결된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 철학의 이원론이잖아요.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상한데, 이 고상한 영혼이 그런 특별한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육체를 떠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굴려도 아무 상관없다 하고
그쪽 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육체를 극도로 그걸 해서 금욕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 부류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는 완전히 방해가 되는 것이고 영혼을 빼앗는 일이죠. 16절에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날이잖아. 특별한 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규례에 관한 것. 이것은 유대교 율법 아니냐. 그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결례를 잘 지키고 특별한 날에 모여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주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나는 중간에 하나님께 대면하지 못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나는 겸손하게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가 내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한다. 그런 어떤 거짓된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이 다 생기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또 이제 어떤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하는 얘기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두고 도저히 그것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이단 사설이 이미 이 골로새 교회에 흥행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그런 나쁜 소식을 접하고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까? 바울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에는 가짜가 많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신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사탄이 온갖 가짜를 다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를 잘못 알게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그 길인 예수를 잘못 알게 해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선지자의 한 사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런 주장 비슷하게 하죠. 박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력으로 유명한 JMS라든지, 신천지 아예 이단이라고 보기도, 아예 기독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가려는 그런 공작꾼들이 있는지 참 한심한 일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야 그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의 순서는 조금 달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비유를 들 수 있겠죠.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내 등만 살짝 보여줄게. 그러면서 바위 속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뒷모습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느낌 그걸 조금 모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주는 정도였겠죠. 요한복음 14장 9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빌립이 이제 예수님 보고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취나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립이 말하잖아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같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계시를 안 해주죠. 항상 천사를 통하여서 중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중재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너무나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중간에 중보자를 넣어서 구약에 보면은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항상 지난번에 레위기 하면서 거룩의 3단계 말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정결함과 그것이 타락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 이 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가 있도록 해주기 위한 중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죄를 또 속해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근데 한편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늘 말했죠. 요한복음 보면 그게 누차 강조되고 있죠. 그죠? 나는 절대로 내 혼자, 내가 자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그런 일들이죠. 이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데, 그 속성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를 바울이 말하기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16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런 말이죠. 이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계급. 그때 같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천사 계급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뭐냐고요?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것은 그 안에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밑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창조됐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게티즈버그 연설인가요? 그게 민주주의를 말할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란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민주주의라고 말하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는 방법도, 창조의 어떤 창조 주체도, 창조의 목적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왜 창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창조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창조에는 끼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 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조가 안 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도 보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창조주로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자기에게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만들어낸 그런 것들도 인간의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분이 계시니까. 천사 숭배를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넘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말을 먼저 꺼내면 좀 안 좋은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당장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인간이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무나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따져보십시오.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뭡니까 이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격이 높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차원을 엄청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세상에 이렇게 저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격조가 높겠어요. 그런 차원 높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인간이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남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고 그런 거죠. 그 남의 영광, 그 남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감히 그런 소리 못하겠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에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보냈는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남용했죠. 너무 우리의 그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원을 너무 남용해서 지금 나오는 게 기후위기, 그죠? 기후위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의 탐욕에 너무 젖어든 나머지 이 지구가 어떻게 막 황폐하게 되는 것들도 모르고 그냥 살아서 그런 거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하라는 얘기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막 남용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연 오용을 방지하고 자연 파괴를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먼저 나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먼저 나신다.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존재보다도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요. 어떠한 존재보다 더 탁월하게 우월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볼 때에는 뭐냐면 잘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나신 자다.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 말을 보고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네. 그럼 하나님보다는 격이 낮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옛날에 아리우스가 주장을 해서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우스 파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죠.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해가지고. 근데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창조주라는 이 말과 배치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런 뜻으로 태어났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선재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그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이런 아리우스파는 이 단어를 정죄가 되었죠. 이 말은 이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이제 원문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토토코스는 맏아들이야. 먼저 태어난 사람. 초태생, 맏아들 이 말이니까 모든 피조물이 초태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초태생이다 말이에요. 그 헬라의 문법 구조에 의하면 이게 이제 뭐뭐 중에서 뭐 특별히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우리와는 좀 다르게 격이 다르게 쓰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학자들의 얘기가 이 말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나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초대생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인 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잖아요. 창조주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죠. 함께 섰다. 함께 섰다고 하는 것은 함께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서로 엉겨서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밀밀하게 결합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운행할 때에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통일성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피조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잡을 섭자잖아요. 하나님께 그 모든 피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그렇게 엔트로피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엔트로피라는 이론. 어떤 체계가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없는 방향으로 어떤 존재는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몇 개에게 그걸 조립해서 부품을 조립해서 한 기계를 만들었다 칩니다. 그러면 기계를 만들려면 그걸 조립을 하는 그 과정이 있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딱 물려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볼트를 조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다 풀어져 가지고 흩어져서 형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기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흔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을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은 창조주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18절, 19절 보면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떠함이 되리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교회는 정말 이 머리가 하나님이신 그런 대단히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남편을 보면은 그때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막 설쳤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우리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인 행실을 하려고 많이 몰려들었던 거죠. 예, 누가 감히 교회의 주인 행실을 하려는가. 내 이단들이 주인이냐?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의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으로서 활동하면 안 되고, 교회의 하여튼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이 몸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나중에 거룩하고도 흠없고 완벽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기에 우리가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그는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이다. 만물이 근본일 뿐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고 또 먼저 나신이고 또 모든 만물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곧 근본이요, 먼저 나신이요, 어떤이라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처음이요, 시작이요,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원,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신앙 고백에 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그 사역의 총결산이 이 땅에 남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죠.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단순히 먼저 나신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한 것을 말하는,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지 않죠.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는 존재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밟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올라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분. 이 먼저 나시니가 여기서 말하자면 마다들입니다. 프로토토코스죠.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할 때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23절에도 보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면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다 두 번째로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첫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될 거죠. 예.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어떠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최고의 위치에 앉으시다는 것인데 이것은 친히라는 말을 썼죠. 주님이 친히 첫째가 되어서 모든 만물의 최고의 위치, 하나님 우편에 걸리죠.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뭘 합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두루마리기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기를 이제 꺼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이제 도장이 붙어서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 인봉을 떼어야만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보니까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슬퍼서 우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말했죠.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했는데 이제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떼시리라 하더라. 심판주를 말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 인을 떼고 이제 신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탁 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이 뭐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도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받으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심판에서 다 사망의 음부의 천어버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다고,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2장 13절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할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메시지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보면, 이런 데 보면 이제 헬라말로 알파요 오메가를 써놓은 거지, 강단에 보면. 그 알파요 오메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알파요 오메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죠. 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19절과 20절에 동시에 걸립니다. 이게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신다면 19절을 기뻐하셨고 20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19절 내용을 기뻐하시고 20절을 기뻐하시는데 19절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거하는 것은 모든 충만입니다. 모든 신적인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강조적인 단어입니다.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하신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마음껏 함께 누릴 거잖아요. 우리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해. 뭔가 해야 돼.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선사를 숭배하고 뭔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사람들 들을 때 예수 믿고 예수가 다 이런 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 너무 좀 그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어떻게 그 구원을 얻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로 그냥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인간들 볼 땐 그래요. 뭔가 노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게 이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천사를 숭배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그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영원히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려서 조금도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2장 3절에 봅시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지혜와도 모든 지식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를 가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1차 무식에도 정말로 지혜롭게 삽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초기에 남녀 차별이 많아가지고 여성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다 이게 그 글자도 몰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니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지혜롭게 살고 그 누구도 따라올 게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큰 사업을 일으켜서 되는 그런 장로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롭게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면 이러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를 한번 보면 13절로 올라갈게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우리 건져냈어요. 우리 구출해낸 거죠.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제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출애굽은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숙명이 있습니다. 무슨 숙명일까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다 넘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것을 느끼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조현병 걸려서 사람들 죽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잡혔어. 그래서 온갖 악행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죠. 그런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옛날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정복하는 국가가 비정복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옮긴 게 그거예요. 이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아시리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바빌론 어디가 살게 만들고 바빌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송지로 데려와서 그쪽에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반란의 여지를 없애는 거죠. 그죠? 완전 이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소개령이래요. 소개정책. 이주정책을 써서 그런 정복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옮기셨다.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해서 사단의 머리를 쳐부수고 거기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왕국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사했다. 그래요. 네.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죄의 삶, 속량 곧 죄의 삶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속량은 이렇게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삶을 받았다. 과거 끝난 얘기 아니야. 죄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have 동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과거에 받았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은 그 효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항상 우리가 이 속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삶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삶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런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화평을 이루었다. 평화를 이루신 평화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20절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와 화해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자기와 화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신데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해됐다. 하나님과 화해됐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옛날부터 화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그렇게 서로 떨어져서 원수가 돼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몹시도 마음이 아팠었는데 드디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해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죄인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당신과 화해하기를 바라시고,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그죠?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다 안아주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예수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공고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21절부터 23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공고하는 거죠. 21절 2절에 보면, 21절은 전에는 이렇게 말해 나오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마귀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점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온갖 범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범죄들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공의로우라 그랬는데 공의롭지 않게 행동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 온갖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건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 화해를 했다. 어떻게 화해했느냐?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은 뭘까? 목적은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그러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신부로 빚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교회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정되어서 다 뚜빛 씌우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속에서 들어가는 교회의 멤버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자 대전제는 뭐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이제 이렇게 꾸준히 그런 삶을 살아라. 거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다가 말한 것처럼 계속 그냥 끝까지 그런 삶을 견지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냐면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굳게 서서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하는 것은 터 위에 하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믿음에 거해라. 믿음에 세워져라. 믿음 안에 완전히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견고해져라. 흔들리지 않느라. 그런 삶의 자체를 꾸준히 견제해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면 뭡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까지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죠?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단들이 와서 그거 막아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기계 솔깃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망을 버리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계속 잡고 있어라. 꾸준히 잡고 있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걸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어라. 버티라. 찾고 있어라. 세상은 계속해서 그 흔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심지어는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꼭 그 소망만 잡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가면은 그 종착역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꼴이 나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바울은 우리가 권고하는 그렇게 포근히 인내하면서 붙잡고 가라.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다 전반적으로 그걸 끝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던 그 복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는 그 성까지만 견디면 바로 그건 놀라운 천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다른 데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바울이 이 네 가지만 가르쳐요. 이 네 가지만 콕 붙들고 있어도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반드시 올인하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안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사단의 온갖 이설과 협박,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 사슬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신 화평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이른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력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항상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이단사들을 흔들지 말고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서 끝내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